오늘은 잃어버린 감사가 되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다. 추수감사주일과 또 부흥의 새벽을 꿈꾸라는 시리즈 설교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감사하세요. 근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처럼 보이는 감사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쉽게 사라지는 영적 감각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 짧은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먹고 마시는 육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새벽을 꿈꾸라, 이 6주 시리즈 설교는 사실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인 습관이 아니거든요. 감사는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흘러나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 우리 중심이, 우리 영적 중심, 이게 흐트러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억지로 사람 보면서 웃으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열릴 때,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릴 때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졌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혀도 잘못됐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단순히 감사 제목을 나열하러 나온 것 아닙니다. 감사가 다시 살아나는 부흥,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되살아나는 회복, 이걸 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내년 2026년을 바라보면서 부흥의 새벽을 깨우는 한 해, 그 한 해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흥은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어떻게 회복되는지, 무엇이 감사를 그동안 막아왔는지, 그리고 왜 감사가 우리 영적 부흥의 첫 단추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감사를 가로막는 영적 현실,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있죠. 이걸 직면하는 것, 이것을 대면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다는 말은 아유, 요즘 살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요즘 삶이 좀 팍팍하잖아요.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막히면 사람은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성경에서도 감사가 끊어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어두워지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말하지만, 여러분, 감사가 막히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 영적 성장, 교회의 부흥, 이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왜 내 안에는 감사가 흐르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질문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매번 똑같이 습관적으로 반복만 할 뿐입니다. 영혼의 변화는 전혀 경험하지 못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자리는 사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합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가정의 저녁 식탁을 보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감사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 세상살이에 대한 불평과 걱정들이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식탁의 대화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일에 지쳐서 예민해져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끝없이 할 일들이 많아서 그냥 다 지쳐 눌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엄마와 아빠 사이를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이 가정이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사실은 이런 분위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들 그래요. 우리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가정도 다 매 마찬가지일 텐데 다들 이렇게 살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감사가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익숙함이 쌓이고 기대감은 높아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현실, 나아지지 않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내면에, 우리 가족들의 모인 그 식탁의 공동체 안에 감사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감사의 숨이 딱 멎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아침에 출근길에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보다는 아이고 오늘도 하루를 버텨야 되나, 오죽하면 월요일 아침을 헬요일이라고 합니까? 직장 가는 게 막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터 가는 게 막 힘듭니다. 상사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또 주변의 동료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은 왜 그렇게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일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현장이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한 전쟁터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이때 감사는요,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마음은 피로감에 쩔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감사가 막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봉사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나만 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지쳐갑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찬양을 함께 부르지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 기도가 내 안에서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메마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감각이 자꾸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영적 가시선상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감사가 막힐 때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이 마음의 거리가 몇 미터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작은 소리도 잘 들립니다. 그런데 10m, 50m, 100m 안 들려요.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막힐 때는 결국 내가 감사가 이상하게 안 돼. 힘들어, 피곤해, 짜증이 나, 화가 나. 이런 성도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나?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가 넘칩니다. 아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큰 은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우연이라 생각해요. 재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건 영적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의 갈등, 나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삶의 고통들, 현실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 점점 작아지고 요만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내 마음속에는요, 우상이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결국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가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성공과 인정과 안정이 하나님보다 커지는, 결국 그때 우리는 감사는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받아봅시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라임을 맞춰봅시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드라이해져서 죽습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 지식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지 삶 속에 말씀으로 은혜로 전혀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너희 아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지어다. 이 감격을 어찌 알리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데.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부흥하면서 뭐 멋진 예배를 설계하고 뭐 좋은 프로그램 온갖 것 다 갖다 넣습니다. 아니요. 부흥은요, 멋진 예배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 심령에는 감사가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 기도, 이 고백이, 이 회개가 부흥의 문을 여는 첫 단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가로막힌 감사, 무엇이 우리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게 비교냐? 너무 익숙하고 편해져 버린 어떤 삶이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드는 상처,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의 어떤 교만한 완악한 태도냐?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맞구나,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어, 내가 감사를 놓치고 있었어, 내가 감사를 잊어버린 내 삶의 문제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네,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다시 한번 크게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깨어나는 은혜. 그래서 감사가 막힌 이유를 보는 그 자체가, 감사를 보는 그 자체가 부흥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펴지 마시고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해석을, 내 삶을 관조하는 은혜로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잃어버린 감사의 감격이 다시 깨워지는 순간, 이 영적 자각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를 회복할 때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라고요? 부흥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요,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감사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는 내가 기분이 좋아지네, 내 삶이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었어,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우리 영혼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야 강이 살아나죠. 감사가 흘러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는 우리 영적 생명력, 여러분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호흡, 또 피가 도는 또 순환계 계통, 또 호르몬이 흐르는 또 호르몬이 흘러가는 계통들, 이것들이 순전하게 흘러야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감사가 우리 영적인 모든 생명의 순환 구조를 열어주는 거룩한 통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딱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한 사람들의 영혼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시선의 변화. 감사를 회복한 사람에게는 시선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전에는 뭐가 보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 상황, 사람, 나를 괴롭히는, 나를 고통하게 하는 일들. 그래서 늘 불안해하죠. 손해본 것 때문에 억울합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다시 흐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보입니다. 감사가 흐르기 시작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네?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걸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인생을 관조하는 해석이 달라지죠. 우리 영혼이 눈에 보이는 현실 중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완전히 재편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마음의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계실 때 가장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본래 하나님이 영적 DNA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다 같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보이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결국 평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질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요. 감정의 기복에 막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내가 성공하는지 실패했는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그냥 목을 맵니다. 중심을 잃으면 늘 마음이 흔들려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피곤하지요. 그런데 감사가 흐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에이레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평강은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흐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변화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감사는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문을 활짝 냅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요, 우리 심령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삶의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형통할지. 네 번째는 여러분, 영혼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무감각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공허합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어떤 떨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회복되면요, 이 영적인 센스가, 영적인 감각이 다시 깨어납니다. 말씀 한 절이 막 새롭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즐거움이 나를 막 흥분되게 합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눈물이 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됩니다. 기도 한 줄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알림소리와 같아요. 영혼의 두남을 깨우고 은혜의 감각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좋은 감사를 우리가 어찌 아니할 수 있으리요. 다섯 번째 변화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을 때는요, 보세요. 말해서 늘 감사보다는 막 좀 비난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늘 그 사람을 보면은 타인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불편해합니다. 공동체의 작은 문제에도 마음이 요동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사가 회복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넉넉함으로 사람을 품습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때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넉넉한 마음속에 공동체가 먼저 회복될 때 부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 우린 보통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죠. 근데 감사가 없으니까 과거가 지루해요. 과거가 힘들었어요.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갇혀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도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피곤한 겁니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미래를, 내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지금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과거 지나온 일에 대한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라 내일, 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일어날 때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감사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시작. 여러분, 감사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일상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준비된 삶, 결국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감사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 현실을 보면 흔들리고 주눅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현실을 보고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일을 보고 때로는 뭡니까? 겁을 먹고 또 두려워하고 그리고 초라해지는 내 모습 앞에 막 흔들리는데, 시편을 보면 내 하나님은 견고한 산성이시오 반석이시라 요동치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감정이 업 됐다가 또 기분이 나쁘면 다운이 됩니다. 이 감정의 기복이 금방 커요. 금방 식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는 겁니다. 그 선전이 있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영혼은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원천은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받아봅시다. 해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해석의 변화, 동일한 사건도 하나님 임재 안에서 보면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임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겪어도 우연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죠. 실패를 맛보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여러분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실패를 겪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이 더뎌 와요. 이 응답의 지연도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하시는 것도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해주면은 또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응답을 잠시 멈추신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더 겸손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 자체를 완전히 달리 보는 것이죠. 해석이 바뀌니까 결국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넘칠까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코 얕은 뿌리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환경이 나빠지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란 나무는요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풍이 와도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감사의 뿌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열매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감사의 진정한 회복은 결국 십자가를 경험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의 역사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감사해라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는 나 같은 죄인조차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몸 바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의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은혜를 해석하는 렌즈예요, 렌즈. 인생 전체를 감사로 재해석하게 하는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임재.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 이유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성공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삶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육신의 정욕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 꿈꿨습니다. 잘 되겠네. 근데 요셉이 겪었던 삶은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았는데 그 보답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었던 인생입니다.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던 우리 수험생들,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1차 시험은 합격했어요. 이제 2차 시험은 면접이고 신원조회고 인성검사고 적성검사, 체력검사. 그래서 저기 서울에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가서 1박 2일 동안 면접까지 잘 보고 2차 시험까지 잘 보고 한데 결과는 불합격. 낙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걱정할 게 뭐 있노? 육의 사관학교가 아니라 영의 사관학교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온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 같은데요. 저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 그러시대요.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라고. 세상은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 안 얻는데 우리 하나님이 호루라기 들고 휙 불어서 뒤로 돌아오면 100등이 1당 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볼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열매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믿음만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내 육신의 어떤 정욕, 이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니까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몸 불편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송명이신이죠.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우선순위의 재정렬이 이번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회복을 통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쏟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흔들린 엉클어진 무질서한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 우리 영적 가치관을 다시 새롭게 질서 있게 하는 사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에게는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내일에 대한 담대함 그리고 믿음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현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미래를 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걸어가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내일 일이 걱정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또 청년 여러분, 직장과 결혼 문제, 그리고 우리가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요즘 정년이 빨라지고 노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내일이 참 많이 불안하고 어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대신에 소망이 생기고 걱정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용기와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이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산한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지 못한 또 은혜의 새날을 어떻게 열어가실지, 성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력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것을 꿈꾸고 선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될수록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평안하도록 지키시고 또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말씀 앞에 머무는 묵상의 삶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중에 상한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 그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모여서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는, 그래서 저는 2026년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가 부흥의 새해를 깨우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함께 걸어가 봅시다. 특별히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올해 몇 살이라고요? 13살입니다. 13살이면 생물학적 나이로 뭐죠? 사춘기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딱 그만큼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 한번 겪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13살 생물학적 나이, 이때는 키가 막 폭풍적으로 자라는 시기입니다. 성장통이 있어야 키가 크죠. 저는 성장통이 없어서 내 키는 167, 정직하게 165.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성장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시작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연말 이 추수감사절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 각자의 마음에 훈훈한 감사를 주시는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감사를 회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실 2022년, 2026년 복된 부흥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